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무 시험도 없이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 사냐? 그럴 바에야 예수 안 믿는 것이 낫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머슴살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날이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두 마리를 쏘았는데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나리는 어느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리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은 죽은 놈이야 이미 내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살아서 도망간 놈을 거길 쫓아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 두지만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그냥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수단을 다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교회도 한층 더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내 인생에 닥쳐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정말 이룬 그 놀라운 성과를 볼 때 너무너무 그것이 감격스럽고 그것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그런 이방인 선교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 은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 2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다 좋지만,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해온 선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다를 법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할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줘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그들에게 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그렇게 했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많은 다툼과 그 변론이 서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항상 뭔가 잘 된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뭔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마귀가 틈타요. 항상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허물어 버리려고, 그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오히려 도리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들으면서 가슴 설레고, 서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아마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선교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너희가 선교지에서 성령 받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할례가 참 귀한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외적인 표지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원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온 삶에서 내가 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할례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할례지만은, 할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절대시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자유케 하신 자를 다시 종의 멍에로 얽어매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모든 사역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리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편협한 사고가 얼마나 이렇게 참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구로,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다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정통성을 배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서 이방 어디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짓거리는 얘기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정통성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가도 오히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호랑이 굴러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처럼 이방 선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 유대주의적인 이 관습, 할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곳에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이 내가 불리하다 여겨지만 그것으로 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할례 문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를 이것을 거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방인 선교는 불가능해질 것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만의 교회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장벽에 갇혔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세계적인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어떻게 보면 분리하기 짝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안데르센은 꿈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안데르센 알죠? 인어공주, 동화 인어공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이 지은 그런 성냥팔이 소녀,
뭐 여러분 잘 알죠?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지은 사람이 안데르센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11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페라 가수에 대한 꿈을 그는 그걸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좀 가르쳐달라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했지만 아무도 이 안데르센을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기회를 얻었는데 덴마크 왕립 음악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거기에서 머슴살이 같이 살면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음악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감기가 아주 대단한 감기를 한번 앓게 됐는데 그 후에 목소리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야, 그러면은 막 실망하고 그냥 옛날처럼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해야지 하고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야,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오페라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뭐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연기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배우가 돼서 좀 배우가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좀 이루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배역을 하나 땄어요. 근데 그 배역을 완전 죽을 썼어. 사람들이 너는 이거 연기하면 안 된다. 다 집어치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무대에 설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 안데르센은요 절망하지 않고 그래 내가 노래도 할 수 없고 연기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글을 쓰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돼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글을 써서 유명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중도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실패했다고 포기했다면 아마 이 사람 아무것도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전 없는 성공이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100%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바로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그 발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대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바울 일행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한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그냥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가는 길에 베니게를 들리고 사마리아를 들리고 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까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이방 선교의 그 이야기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믿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대요? 모두가 기뻐하더라. 크게, 여기는 메가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들린 곳은 지금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요, 레바논 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이 있던 땅이 바로 베니게예요. 거기에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거기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교회는요,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들이 나아가서 그곳에 다니면서 정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그들에게 막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의 일도 아니에요. 일가 친척의 일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것 때문에 왜 크게 기뻐하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기뻐할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동족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데, 그걸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들이 그걸 듣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죽게 돌아오는 것이,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정말 그가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의인 99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스페인의 귀족이었던 라몬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호련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 땅으로 갔습니다. 이 13세기 때인데요. 13세기 때에도 요즘하고 똑같아요. 아랍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라몬은 그 두 번이나 그 아랍에 들어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잡혀서 1년 6개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이제 완전히 추방돼 갖고는 다시는 아랍 땅을 밟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라몬은 포기하지 않고 이 무슬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기회를 찾아서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또 잡혔어요. 잡혀갖고는 이 무슬림들에게 배교를 선동했다는 그 죄목으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몬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슬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라몬은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그 아랍 땅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가 예전에 그 토픽란에 보니까 7년 만에 살아났다. 어떤 분은 13년 만에 일어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정말 식물인간이 돼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아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7년 만에 벌떡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막 춤을 추고 정말 뛸 듯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완전히 거듭난 인생, 완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일행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용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자 이 바울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단히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변화됐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다메섹 사람들이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바울이 왔을 때 아무도 그와 대화도 섞기를 싫어했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나바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소상히 듣고 가갖고는 사도들에게 이 바울 이야기를 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예루살렘 교인들 모든 사람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다 지도자들도 함께 이 바울 일행을 환영해 주고 있어요. 바울을 환영해 주고 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교회는 이 바울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치렀고 또 성령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 그거 모두가 다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쉽게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또 지금과는 다른 그런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결단해도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알아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알아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알아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룬 그런 일들을 또 열심히 간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흥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모두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근데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중 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다 보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지켜온 그런 전통과 관습을 그들도 지켜야만, 할례라는 관습을 지켜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 검증받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런 고정관념이 한번 바뀌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웠어요. 바리새파 중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만 연구하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버린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 과거의 나와 지금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이나 달라졌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그 의미를 이미 상실하고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것입니다.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잘라내면 그는 더 이상 생식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표피를 떼내면서 내 생명이 다 주께 있습니다. 내 후손도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이 근원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끊어내는 것처럼 표피를 베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할례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요. 이 사람들이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모세 이후로 율법으로 그것을 하나의 율법과 관습으로 만들어 갖고는 그냥 표피를 베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 자요. 나는 선민이야. 하는 그런 걸로 다른 이방 종족과 완전히 담을 쌓고 그들은 완전히 폐쇄적인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내신 거예요. 내 권리와 특권이라고 하면 담을 쌓았는데, 그걸 허물어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도 할례해야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그 담을 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형식만 남은 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졌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표피만 베면은 난 하나님 백성이고 난 특권을 누려야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람, 형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도 구원받고 하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이거 해야만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모든 형식,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런 율법과 할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정말 내용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